오늘 또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 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그리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낳고 또 야곱과에서 그렇게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입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 자녀들이 시기 질투로 제거해버렸던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그를 미디안의 장사꾼의 인신매매에 팔아버렸는데 아버지 몰래. 아버지는 그 11번째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죠. 짐승에게 잡혀 찢겨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대풍년 때 양식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해서 잉여 식량을 어마어마하게 창고에 쌓아두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양식을 통해서 애굽 나라는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 족속이 그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간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 국무총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여차 긴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하는 오고 간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서 야곱 족속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손족께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여기에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 하고 머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양식 때문에. 그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고센이라는 땅, 아주 물 좋고 환경 좋은 그 땅에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죠.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창세기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를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건 사고 하나 없었는지 도대체 성경에 명시를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죠. 조용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나라에 가서 양식 때문에 거기 가서 아예 자리 잡고 거기에 통파고 살고 있음에도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나? 아니면 주무시나? 독일의 철학가 니체는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잠을 자고 계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역사하신 그 흔적의 열매가 현저히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몹시도 개구진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얼마나 부자반지. 그런데 애삼촌 집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노는데 한동안 조용한 거예요. 자나? 방에 들어가서 자나?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오만 군데 쏘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고 난리굿을 칠 텐데 조용해서. 그래서 안방으로 가보니까 화장대에 화장품을 다 까발겨 놓고 입술에다 지 엄마 하는 짓은 다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뭐하고 나를 질렀어. 그런 줄 몰랐죠. 왜? 거실에서 볼 때 안방이 안 보이니까, 조용하니까 그냥 없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아이는 역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말썽을 부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잠을 자면은 일을 안 하느냐? 일합니다. 일단 숨 쉬는 거 그거 일입니다.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 말입니다. 혈액순환을 시키고 말이에요. 이거 일인 거예요. 그거. 네? 일인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그냥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가 하루에 1,400 킬로칼로리가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셔도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도 일을 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는 거. 긴장하는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게. 네? 하나님이 조용하셨다고 해서, 간섭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다. 주무신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육안에 현연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 1장 1절에서 7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래서 70명 이 대가족, 적지 않는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죽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죽었어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 잘난 기술로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라는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고 계신 분이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따지고 난립니다.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왜 일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일했냐고. 예수님 답변이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잠자는 신앙으로 하던 일까지 그만두겠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역군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웃사랑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군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잠잠한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주무신 게 아니에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나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하겠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가는 광경을 보니까 장정만 군인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유아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 대민족으로 그렇게 잠잠한 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고 있다,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계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번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그냥 쉽이 버리기도 하고 어긋내기도 하고 깨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말입니다. 70인 가족이 이주를 할 때 그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따르시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가겠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나도 간다. 같이 간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 70인과 함께 동행하며 400년의 그 세월 속에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애굽 나라 왕이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8절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모를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역사 속에 이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했던 그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모를 리 만무한데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뭐 상관없어. 하여튼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장성한 그 강대해진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히브리인들 다 노예를 삼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야곱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거기 따라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애기만 많이 나가지고 민족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 많은 에너지가 다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이 광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감찰치 않는다,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에서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믿는 자는 내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성령의 은혜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라면 적어도 내 현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5장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왕 노릇하는 게,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국고성 나암셋을 비돔을 쌓고 나암셋을 건축하고 벽돌 이기기와 뭐 이런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종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이 목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방에서 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프로그램이 아니란 거예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다시 나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의 형편, 처지, 사정을 다 깊이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시편 10장 4절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그 뒤에 11장 4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과는 영딴판의 말씀인 것.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리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전하 통촉하옵소서. 통촉하옵소서. 형편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좀 살펴달라, 그 뜻이에요. 통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생들을,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바닷속에 숨어도 보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보입니다. 어디를 간들 은폐물이 있고 은폐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극한 그런 핍박, 극심한 그런 정말 고난 속에 내몰린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더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노예가 되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하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두 번째, 내몰린 극한 환경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낭만을 즐기고 천년 만년 거기서 살 줄 알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400년 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거기는 논산 훈련소와 같이 거기는 가서 고생하면서, 그러나 민족은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강인해지고 핍박을 받고 고된 일을 하면서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란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온갖 비바람을 다 맞으며 그런 풍파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세상 풍요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도 잊어버리고 그냥 머물고 있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심지어 주의 일도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통촉하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저들이 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심이고 저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시편 105장 23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양식 얻으러 들어갔죠.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가서 거기서 이제 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심히 장대하게 창성하게 강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다시요.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면, 대적보다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셨으면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미워하게 해가지고 이들을 쇠고랑을 치워버리는 건 이 역사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역사하신 그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할렐루야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강성해져. 이들은 이제 광야길을 거기서 해방받아 나올 때 광야길을 걸어야 될 자들. 저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그 강대한 7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인 거예요. 그렇게 시원찮게 오야오야 해가지고 빈 하우스 속에다 놓고 마마보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계산이 있으니까, 다 뜻이 있어서 미래를 보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 강한 군대로 양성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출애굽 말씀 12장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옹색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극한 환경에 내몰렸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듬고 있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래 하는 거 다 너희 선지자, 앞선 선지자들도 다 그랬느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질 않아요. 한번 따르십니다. 약속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설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가룟 유다, 잔꾀를 부리고 은 30에 예수 선생을 배반했지만은 그건 유다 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시편 4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대적할 것을 성경은 예정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거기에도 그렇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와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 분이에요. 졸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건고한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 분이 아니야.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신 분이 아니단 말이야. 다 미리 보고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 공의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 공의를 사모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 그 역사하심이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신년도 다음 해에 새로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에 함께 동행하는 역군들로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